자, 지난주에 마라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광야를 좀 더 돌아봤으면 해서 광야의 이야기를 오늘 한 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온 지 3일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급히 가지고 나왔던 물이 3일 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있는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근처에 있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테스트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봐라,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다. 그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우리 학교에 가면 처음에 아이들이 가면 배치고사라는 걸 봅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배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실력이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성적인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봐라, 이게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인데 이 믿음의 상태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버텨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다시 말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내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지나가게 될 것이고 목마름도 계속 될 것이고 마실 물이 쓴물이 되어 고통을 주는 그런 마라의 경험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과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 엘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수업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항상 낙제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라에서 첫 번째 레슨을 마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광야라 하는 곳으로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가 첫째 달 14일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둘째 달 15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쯤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한 달 정도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었음을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자마자 어김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를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아마 엘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챙겨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물을 많이 못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 광야라는 곳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엘림에서 아마 가죽부대랑 가죽부대, 통이란 통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서는 물은 아마 잔뜩 가지고 그렇게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게 물이 없어 고생하던 위기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나름 위기를 모면해보자고 물을 잔뜩 챙겨왔는데 이 정도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 하면서 물을 잔뜩 챙겨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삶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결핍하고 부족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그건 낙심되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요. 집에 먹을 것들이 없어요. 낙심되고 인간적으로 너무 절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고 떨어진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에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니까 이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하고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얼마나 여리고 어리고 부족하고 참 약한 믿음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두 번째 테스트에 들어와서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원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마라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광야에 들어와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대상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할 때 이 원망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요, 수군거리며 불만을 토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 자, 수군거리다는 말은 뭐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불만을 토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달 전에 홍해의 기적을 목격하고요. 사흘 뒤에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또 곧이어서 엘림에서의 쉼을 체험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거, 불평을 토해내는 거,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양식 부대에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망을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불만하고 수군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방향성을 보면요, 그들의 지금 광야에서의 현재의 삶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애굽에서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배가 터지도록,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고기와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헌들을 연구해 보면요, 노예들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제공되었으며 그렇게 허기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식을 제한하며 죽도록 힘든 노동을 시켰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히브리인들이 막 무섭게 번성하는 게 이게 너무 두렵고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마음껏 번성하라고 배가 부르도록 먹이겠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배부르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원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표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원래대로 얘들이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고기를 먹던 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던 때라고 말하지 않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었던 그 고기 가마 속에 있었던 그 고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애굽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나 귀족들 이상,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가능한 거지, 노예들이 그 수많은 노예들이 고기를 넉넉하게 먹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라는 이 고기 가마는 애굽 주인의 고기 가마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노예들의 것이 아니라 애굽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먹을 고기를 요리해야 했고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요리하다가 이따금씩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혹은 주인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간신히 먹을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불리 먹었다라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재앙으로 치실 때 차라리 우리도 애굽의 주인과 함께 죽이지 왜 살려놔서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프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로 하시면서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것이에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지까지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삶을 살아왔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특별한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광야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이는 양식통만 붙들고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양식통을 채우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양식통만 바라보고 빈 양식통만 끌어안고 이게 내 삶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것만 끌어안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분명히 앞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무언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 순간 그냥 공기 중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이 그냥 공중에서 연기처럼 확 사라져버리는, 한번 내뱉은 말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이 항상 누구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다음 장인 17장에 가면 또다시 물이 부족했던 이 르비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막장으로 가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그곳에 또 물이 부족한 거예요. 마라에서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분명히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 갔는데
또 물이 부족한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먹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없더라. 하나님 꼭 도우셔야 할 때 안 도우시더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있기나 한 거야 라는 말인, 그 말을 아주 점잖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웃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꼭 필요할 때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만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바짝 달라붙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거리, 불평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이미 이 삶에는, 이 인생에는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찾는 사람은 계속 삶의 쓴물을 마셔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공급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요소도 같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과 원망할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계속 쓴물을 마실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 늘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꼬라지가 도대체 뭐냐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도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회초리를 드시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초장부터 그냥 확 후려 잡았어야지 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늘 저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저 같았으면은 주더라도 일단 귓방맹이부터 한 대 후려 갈기고서는, 그러고서는 이 줄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귓방맹이부터 후려 갈기고서 아마 주지도 않았을 거야. 너무 한번 굶어봐라 이 새끼들, 그냥 한번 목말라 죽어봐라.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지난주에 마라 사건 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신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왜 계속 공급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언급합니다.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 15번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언급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박자가 늦었어요. 제가 너무 빨랐나 보다. 쏘리. 자, 예레미야서 31장 9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업고 온 것 같이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어미새와 같다는 거예요. 어미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난 너희의 아비가 돼. 난 너희의 어미와 같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성목사의 심령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 못을 박은 자식은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부모가 주고 또 주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도 자식입니다. 부모는 마음 아파도 속상해도 일단 자식에게 줘야 할 것은 줍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깨물어도 엄마는 아기가 울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젖을 물립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하는 짓이 아무리 미워도 일단 밥부터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 새끼가 속을 빡빡 썩여도 진짜 미워 죽겠어도 배고프다 그러면은 욕을 하면서도 밥상 차리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밥을 주나 봐라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밥상 차리고 있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엄마 역할의 김혜자 씨와 아들 역할의 이병헌 씨의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왈칵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이 엄마가 아들이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더라라는 이 말을 듣고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짜내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죽습니다. 아들이 찾아와가지고서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엄마는 이제 누워서 자는 줄 알고 그 상에 차려져 있는 된장찌개 먹어서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런데 엄마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누가 안 봐서 우리 집사람이 안 봐서 그렇지 혼자서 막 펑펑 울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제가 그 드라마만 보고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속을 박박 썩이는데도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일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어요. 몽둥이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드신다고 몽둥이를 드신다고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실 거는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묵묵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김없이 먹이셨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광야 사건을 얘기하면 이 만나 얘기를 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범죄해도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 보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주인이 음식을 적게 주거나 힘든 일을 시키거나 채찍을 들면 항상 뒤에서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을 욕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원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주인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마치 애굽의 주인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될 텐데,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될 텐데,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 주인에게 하던 것처럼, 그 못된 주인에게 하던 것처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인들과 같은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르시는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노예 부리는 주인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선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참아주시고 일단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배가 고파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은 굶주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건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만나라는 뜻은 만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게 뭘까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근데 새벽에 나가봐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봐라, 양식이 너희 앞에 내려 있을 거다. 그래서 딱 나가봤는데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서로 바라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붙여진 이름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게 뭘까 하면서 먹는 양식, 신비한 양식인 거예요. 비밀한 은혜의 양식인 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오직 광야의 세대만 먹었던 이 양식이에요. 신비한 은혜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동을 마치면 애굽의 주인은 아주 적은 양식을 그냥 휙 던져주고는 가버립니다. 양식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살 동안에는.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이니까.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적은 양식을 그냥 던져주고 갑니다. 그러면 양식을 주는 사람과 양식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노예로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은혜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은혜의 양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를 가지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식탁에서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식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고 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하루 먹을 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이신 아버지가 내일도 먹이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녀들을 먹이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라에서 하셨던 것처럼 신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백성들은 어김없이 오늘 두 번째 레슨에서 또 낙제점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레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 많고 인자한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사랑 많고 인자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도 마라를 지나가도 엘림을 지나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과 생수를 먹고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늘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김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늘 체험하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